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절, 2절 그리고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13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세우는 다윗의 장막, 또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57 비전, 많이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3은 뭐냐면 3년 내로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글로벌 사역의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내로 5년 내로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와 함께 효과적으로 잘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소통해서 함께 중국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겨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국교회와 함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7년 내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에 생명력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이라면 다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런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그냥 우리가 으쌰 한번 해보자 그래 되는 건 아니고 말씀을 통한 확신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일마다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데 요즘 제게 묵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요절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보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뭐 이걸 내용을 정확하게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하여튼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 일으키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과거에 제가 청년 시절에 엘리야가 850대 1, 그 바울과 그 아스라의 선지자들 850대 1과 함께 그 영적 치열한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열왕기 18장 3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그다음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렇게 나왔어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청년 시절에 저희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나눈 동료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그때 뭐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통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은 간절하게 가지니까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다 다듬어진 것도 아니지만 저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시대에 허물어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황폐하고 어려운 삶들을 다시 한번 사람 거할 곳이 되게 하게 하시고 그곳이 수리되고 보수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장소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 가지고 한결같이 달려오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젊은이들을, 저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을 써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제목들이 있고 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꼭 하나 다짐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 16절 요절에 있는 말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당시에 이 장막이라고 말하면 모세가 가진 광야의 모세의 영광스러운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과 또 모세의 언약의 성막,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무슨 깊은 함의가 담겨 있는지, 여기에 어떤 신학적인, 신앙적인, 선교학적인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또박또박 정리하고 하여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너진 장막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5년쯤 뒤에 일어났던 본문이에요. 15년쯤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잘 아시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 영광스러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이방 선교의 첫 분장을 열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실체가 확인될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귀는 항상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항상 문제거리를 만들잖아요. 교회가 죽어 있는데 마귀가 왜 건드리겠어요?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마귀가 시험하고 공격하고 상처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정통파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유대 신앙 유대인으로 있었다가 예수 믿게 된 이 유대교에서 있다가 이렇게 개종해서 예수 믿은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15장 1절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형제들을 가르치되, 안디옥 교회 있는 형제들을 가르치되 상당한 정통성과 상당한 어떤 신뢰감을 갖고 내려와서 가르쳤는데 뭘 가르치냐면 15장 1절 뒤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뭐를 받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능히 뭘 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2절에 이런 희한한 말을 하니까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교 출신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오늘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으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서로 이제 소위 그러니까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할례 받아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무슨 할례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첫 번째,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려면 순결한 복음이 훼손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복음의 토대가 무너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들이여,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결한 복음을 훼손시키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순수한 복음의 터전이 훼손되면 안 되고,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되고, 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르미츠바 그래 율법의 아들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깨닫고 율법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내적 전투가 있었고 큰 어떤 갈등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언약의 자손의 증거가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할례 받는 거는 it's okay.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다른 이방인들, 유대교 출신이 아닌 유대인들 출신이 아닌 헬라인이라든지 로마 사람들이라든지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 사회에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때에도 유대 출신자들은 적어도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나, 우리가 받는 할례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나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라서 여기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가? 그러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갈보리로 가는 길, 골고다로 가는 길, 골고다의 피뿐만 아니라 갈보리로 가는 길에다가 한 가지 더 가야 할 곳을 추가했어요. 그것이 뭐냐? 시내산도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갈보리의 언덕만으로 부족하다, 갈보리 골고다의 피로만 부족하다, 시내산에 가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할례 받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복음 안에 그것을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의 은혜를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가 그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 문제가 생기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 것 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추가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게 추가를 하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갈보리로 가는 길에다가 왜 시내산을 추가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의 피로만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물을 타버리고 희석을 시켜버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희석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훼손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방어하고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려면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순결한 은혜의 복음으로만 돌아가면 할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 여기에 할례를 추구한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신앙의 핵심과 함께 진리와 함께 그 진리를 수행하기 위한 시행세칙들이 많아요. 그 시행세칙들이 어떨 때는 진리보다도 더 부각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초대 은혜교회가 이 유대인들 때문에 초대 할례교회가 되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걸 참을 수가 없죠. 순수한 복음 위에 그 위에다가 플러스 알파는 복음을 희석시키는 이 행위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뭐가 심각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한국교회도 130년을 내려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한국교회에 시행세칙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순수한 진리 위에다가 내 나름대로의 교회 문화와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의 시행세칙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 진리 그 자체인데 그걸 해석하는 해석이 더 중요하게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순수한 복음의 문제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의 능력과 피의 복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 스타일에 관한 것입니까? 저는 어릴 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철저했어요. 주일 성수를 하자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 하루를 온전히 보내가지고 나머지 6일 동안 승리해야 되겠다. 그것이 주일 성수의 본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시행세칙이 뭐냐? 주일 성수하려면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주일 차 타면 안 된다. 주일 다른 일 하면 안 된다. 주일 공부하면 안 된다. 그것 자체가 주일 성수를 위한 좋은 하나의 규범이 되었어요.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그것이 제게는 편해요. 저는 주일날 돈 쓰면 저는 불편해요. 주일날 시장 가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아프다면 좀 이상하네요. 주일날 뭐 다른 거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판단 때문에 주일날 돈 쓰는 사람, 주일날 뭐 이런 사람들 판단을 하는 것이. 어릴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멀리서 온 저희 부친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보면 주일 성수를 하는데 멀리서 오신 집사람들을 보면 도시락도 못 사고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가서 뭘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구원받겠나? 구원받겠나? 아니 주일날 돈을 쓰다니. 그리고 아주 칼 같았어요. 토요일 밤 12시 되면 공부하다가도 땡 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 밤 12시 되면 탁 일어나가지고 월요일마다 시험이니까 또 공부하고. 여러분,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화가 되고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되어버리면 그게 신앙의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복음과 순수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와 골고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플러스 알파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세기 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할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교회와 이 공동체가 순수한 복음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의 토대를 튼실히 세우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 가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공회에 갔는데 예루살렘의 바르세파 중에 어떤 5절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신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이제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첫 예루살렘 공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위하여 의논하러 모였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공회의 출발이에요. 공회가 왜 필요합니까? 다툼과 변론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거룩한 공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사도신경 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거룩한 뭐가요? 공회가. 그 공회가 이 공회를 말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이 함께 모인 공회에 크게 말하면 소위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공교회, 우주적 교회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상회 기관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다툼과 변론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하는 기관이 공회가 있는, 여기서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예루살렘 공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 가운데 총회나 노회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단입니까? 합동답동이고 우리 교단은 장로교단이죠. 장로교단에는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어요. 저희 총회 산하에 11,000교회가 있어요. 아마 한국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총회 산하에 많은 교회들이
다 모든 것이 날마다 평안한 건 아니니까 어떨 때는 교회 산하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총회와 노회에서는 소위 교리적인 것과 또 권징을 내요. 그래서 그 다툼과 변론을 해결하는 것이 공회의 기능이에요. 요한 켈빈 선생님은 노회나 총회가 공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 교리와 권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리는 교회의 영혼이며 권징이라는 것은 권면하고 어떨 때는 치리도 하고 어떨 때는 책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징은 교회의 근육이다 그랬어요. 이 교리와 근육을 통하여 지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회의 역할이에요. 한국교회 교단이나 총회나 노회가 이 역할이 주님 앞에서 잘 감당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여 있는데 7절에 보세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랬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 다음에 아까 순수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복음이 튼실히 설 수 있도록 베드로가 역할을 하는데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많은 변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바로 치고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 오래 참았어요. 베드로 참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7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앞에 10장에서 고넬료 이방인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신앙 세계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아마 자세히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랬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가? 그건 it's okay, 그건 괜찮다마는 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가지고 또 다른 멍에를 그들의 목에 씌우려고 하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11절 베드로의 강력한 선포예요. 11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와 동일하게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동일하게 구원받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 너무 귀한 말씀이죠. 빈부, 귀천, 유무식,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어린아이부터 forever 이르는 모든 사람들 여유 없이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11절 뒤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니까 12절 온 무리가 그 다음 뭡니까?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강력한 복음이 확고하게 선포되면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일시에 조용해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시끄러운 것들이 일시에 조용해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간절히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하니까 일시에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지킬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구나, 사람들의 목에 또 멍에를 씌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오늘 핵심 중요한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고보의 선언을 통하여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의 선포를 통하여. 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또 얘기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낙타무릎 야고보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했던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야고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초대교회 기둥과 같았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강력한 유대교 출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벌떡 일어날 때 사람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또 우리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니까 소위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야고보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구약의 아모스의 선지자 예언을 하면서 선지자 전체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면서 16절에 오늘 요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며 그 허물어진 걸 다시 지어 일으켜 세울 것인가? 그 이유는 뭐냐? 17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18절에 주 예로부터,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왜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왜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세워야 되는가? 다윗의 장막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거기에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핵심 해석은 이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성막을 회복한다는 핵심 뜻은 다윗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일 에스겔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과 2절에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 다음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뭐가 회복된다고 그랬습니까? 예배가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 말씀을 작곡하고 쓴 사람은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오늘 우리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 위하여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수성을 가지고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춤추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인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다윗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모든 걸 다윗이 다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핵심 중에 하나는 다윗의 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정신이 뭘까? 그 이유가 17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에 허물어진 것을 수복하고 회복해야 할 중요한 이런 예배가 회복되는 걸 통하여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예배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예배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새롭게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이 예배마다 동참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헌당할 때에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영광스러워서 찬란하도다 예루살렘 성전이여 쉐키나 영광이 충만하도다 그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마다 이곳에 와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이방인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 수준이 될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참으로 복되도다.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성전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사야 56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기 그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배와 하나님의 제단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누가 기도하느냐? 그냥 한두 사람 기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은 누가 기도한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하여 아모스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의 교회가 357 비전을 통하여 우리가 3년 내로 한국교회가 글로벌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제자훈련의 국제화 5년 내로 중국교회와 함께 세계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7년 내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게 없어서 하는 이런 정신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치밀어 오르고 메어달릴 때에 그때야 비로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 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무슨 세계고 무슨 국제화고 무슨 땅끝의 모든 백성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할례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기 어떤 신앙의 시행세칙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야고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할례와 유대교적 전통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야말로 바르 미츠바 율법의 아들로서의 삶을 최고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걸 생각할 때에 17절에 그 이유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이방인들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꿈을 꾸면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대신 이방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뭐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라면 그 구원받은 삶의 열매가 필요하다. 이런 삶의 열매가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행위가 따라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줘. 첫째는 우상에 더러운 것 조심하라. 당시에 우상에 들어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의 문제. 무엇을 먹어야 하나?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연결될 수 있겠어요. 무엇을 먹어야 하나? 그 다음에 음행과 음행의 문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음행의 문제는 너무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세 번째로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여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살인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래서 이방인들은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관계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 조금 집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따라올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 그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 은혜가 박진감 있게, 복음이 박진감 있게,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플러스 알파를 하지 말고, 또 하나는 은혜로 오염되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세우기 위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와 닥터 누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위로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이거 보고 선지국 먹으면 안 되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지국을 너무 즐기지는 마시고, 선지국을 먹었다고 해서 또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이건 살인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번역서에는 이것이 내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또 여기에 사도들이 했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하고 싶은 것도 다 제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좋은 모본을 보여줬어요.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자, 바울이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뭡니까?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20절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 출신들이 할례 받는 거에 대해서는 하라 말라 그런 얘기 안 하고 자기 자연스럽게 하라 그거예요. 유대인들 출신 가운데 할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할례를 행하는 거 그거 인정해 줬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거기에 목 씌우지 말라, 거기에다 재갈 물리지 말라 그랬어요. 21절 보세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뭡니까?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은혜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빛에 먹는 문제, 음행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성결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성결의 열매가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2장 9절에, 에베소 2장 9절에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너무 저거 중요한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10절 바라봐.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0절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성결한 삶을 위하여 열매로 따라가도록 만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여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심플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과거에 무너진 장막이었어요. 영적인 폐허였어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복음의 교리예요.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은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을 두 가지 갖도록 하십시다. 첫째, 용기를 내십시다. 장막이 무너진 시기가 끝나고 다시 세워지는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인정하시는 은혜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다가앉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힘을 다시 내십시다. 특별히 삶에서 실패한 것 같고 막힌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십시다. 오늘이 이런 의미에서 고쳐지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세워지는 날입니다. 오늘이 다시 회복되는 날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고쳐지는 날, 세워지는 날, 회복되는 날이라고 스스로 외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되고 사도들에 의해서 재차 확인되고 하나님의 뜻은 폐허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쳐지는 날이고 다시 세워지는 날이에요.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통탄만 하지 말고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장막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시비 대신에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다시 세우십시다. 선거를 앞에 놓고 인물이 없다고 욕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어쨌든 간에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부끄러운 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위하여 회복하는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강화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셨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할지, 엘리야는 그 처참한 가운데서도 무너진 단을 수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마음 가지고 다윗의 장막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되 땅끝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소원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의 인생도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3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이 기쁨으로 무너진 이 시대의 장막과 재단과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에 감격하여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것 추가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평생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우리의 관계 문제, 또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 조심조심하여 우리 자신을 추스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든 시대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고 처참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세계를 품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도구가 되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음의 그릇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 세워지고 회복되어야 할 때인 줄 믿게 하여 주셔서 시대와 공동체를 위하여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357 비전을 복주시고 7년 내에 평양에서 특세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예언하기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빈마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태와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라 들타는 기야성에 우리는 추수하는 군 되어 주 말씀을 선포라 보라 주님 군 다시오 나를 위해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해 추수할 때가 이르라 들타는 기야성에 우리는 추수하는 군 되어 주 말씀을 선포라 보라 주님 군 다시오 나를 위해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리 모두 외치세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지난 27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는 에스겔 본문으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는 말씀을 전하며 부활절에 태신자를 품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에 품은 생명 대각성에 추수하자.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그 말씀이 희한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마른 뼈가 살겠느냐라는 수많은 의문과 의심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뿌려질 때,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가 그 역사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온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태신자를 작정하고 태신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 글로벌 광장에는 생명의 정원이 마련됐는데요. 토비세 후 오정현 담임 목사와 믿음의 4세대를 대표한 성도들이 생명의 정원에 태신자 이름을 적어 심었고 부활주일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하며 마음에 품은 태신자의 이름표를 봄꽃으로 단장된 정원에 심었습니다. 10년째 대학선녀들배 초청해서 왔던 제 친구 인종숙이 올해도 제가 초청을 했는데 올해는 꼭 와서 결심해서 제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작정한 태신자 3486명 모두가 가을에 열릴 새생명 축제에 함께하며 결신자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